들은 것에 더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떠내리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전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여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처럼 세상을 천자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시는 이번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하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은 아들로 온전케 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아들로 온전케 하신다. 하나님은 아들로 온전케 하신다. 하나님은 아들로 온전케 하신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되었잖아요. 바로 우리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온전케 하신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이 의인으로 바뀌고 장차 천국 입성이 가능케 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천국을 만드신 이유는 이유 또는 하나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졌어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드셨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천국을 만드셨어요. 반면에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 불순종의 천사 마귀로 그 마귀가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마귀와 그와 함께 속한 자들이 영영한 불에 들어가시려고 천국을 반대된 지옥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예비하신 분명한 두 가지가 아니라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창세 이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함께 하셨던 한 분 하나님이 드디어 때가 되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오. 또 때가 되면 마귀에게 속아 죄인된 인간들을 사랑하사 약속대로 아들로 오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죠. 또 때가 되면 아들로 오신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천국 입성까지 함께 하시려고 임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임무, 하시는 일이 각자 다르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모두가 다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마귀의 속아서 죄인된 인간들을 갖다가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천국 입성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 중에 오늘 우리는 타락하려 불법한 자, 채주로 거짓말한 자, 장차 영원한 지옥불에 처할 자, 또 그와 함께 처할 수밖에 없대 지옥불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방법을 만나고 또한 알게 되었으니까 그것은 바로 아들 모신 하나님의 피 흘려 죽으십니다.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거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이어서 우리를 위하여 거룩하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그 피가 나를 구원하였다. 나의 죄를 다 도말하시는 사실을 믿는 자들 성도라고 또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것 외에는 뭐 다른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그 피, 하나님의 피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피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피죠. 그 피가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뭐라 부르십니까? 하나님 뭐라 인정하십니까? 아들이라 인정하신다. 우리가 죄인인 자들이 이렇게 정말 이 죄인인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죄인인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육체로 우리를 낳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영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말씀이죠.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낳은 아들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루시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래서 그걸 아멘하고 믿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죄인으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 영원한 불에 처할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피가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자이시고 얼마나 감사한 자이시고, 세상에 어떤 것을 드리고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냐 이거지.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바로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해요. 그럼 그것이 뭐냐? 부활이죠. 예수께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 부활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다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아버지께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십자가에 죽는 것은 내가 부활을 얻기 위함이다. 이 부활이라는 것이 바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고, 부활을 이룬 자들은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이룬 자들은 반드시 천국 입성이 보장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린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최초로 천국에 입성한 분이 바로 예수요. 지금도 천국에서 밤낮 구원받은 또 앞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아멘. 예수께서 죽음이라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고난을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 걸 고난이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고난은 좀 다르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받은 고난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로서 받은 고난, 결정적인 고난인데 그 고난을 받은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즉 마귀에게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께서 받으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마귀에게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이미 준비해 놓으셨죠. 예배해 놓으셨죠.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를 천국에서는 그리스도라 부르지 않아요. 그리스도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신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 갔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혹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천국 주인이잖아요.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도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 것도 천국이니까 우리는 그곳에 가서 예수를 예수님 혹은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되겠지요. 우리가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란 말이죠. 아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 즉 천국입니다. 그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음이라는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는 천국 들어갈 수 이미 작정된 분이시고 예수께서 홀로 천국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그곳에 사시려고 예수께서 죽음이라는 고난을 맞이하셨다라고 고린도서에서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 인정받는 자들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 성도된 크리스찬, 성도된 자의 삶,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삶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알았잖아요.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역할, 첫 번째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주는 것. 두 번째는 뭐냐? 마귀 권세하에 있던 자들, 즉 모든 인류이죠.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대지해서 저 저주의 틀 십자가에 죽음이라는 고난을 받으신 분이 있으니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그리스도가 이미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이 인정하심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또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 할 일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지금도 또 앞으로도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성도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내게 주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그걸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또 할 일이죠. 성령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사실을 내가 먼저 체험하고 이렇게 체험한 것을 또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자, 세상에 교회들이 참 많죠. 다들 십자가 걸었죠. 세상에 십자가 건 교회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의 교회들이 다 두 가지 부류예요. 먼저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만 전하는 거예요. 율법은 법이잖아요. 육체의 예법이에요. 율법을 지켜야지 너희들이 살고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 복 주신다고 철저히 율법만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히게 순종해요. 왜? 내가 이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 나를 징계하실까 봐 겁나는 거야. 내 사업을 망하게 하실까 봐 겁나는 거야. 내 가족을 병들게 하시고 겁나는 거야. 그러니까 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지. 구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십계명과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이 저주를 면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뭐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 지키면 하나님이 정죄받을까? 싫어도 해야 돼. 예물로 또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나가라. 안 나가면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라 했는데 안 나가면 혹시 나를 징계하실까 봐 싫어도 나가는 거예요. 싫어도. 그러니까 전도하는데도 기쁨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 징계 안 받으려고 하니까 징계 안 받고 하나님의 복을 혹시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복 주실까 싶어서 잘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도 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거예요. 그 반면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 만드는 교회예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율법이 필요 없으면, 구약이 필요 없으면 신약만 가지고 구약도 띄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신약만 가지고 구원이랑 복음만 전하면 될 거 아니냐. 율법 버려버리고 복음만 전하면 될 거 왜 율법을 하나님께 받은 분량을 찾아서 구약 율법을 주셨느냐. 구약 율법은 분명합니다. 뭐냐.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약도 있지만 이 구약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실 예수에 대한 예표를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 오실 예표와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분명히 구약이 필요하다는 거야. 구약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밝혀진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모든 예수 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는 얘기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래서 구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구약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구약대로 행하면 여러분을 장어 먹으면 안 돼요. 비늘 없는 고기잖아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쪽이 갈라졌잖아요. 근데 여전히 비늘 없는 고기 먹으면 안 된다.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강조하는 이거 율법이다 라고 강조해서 지키게 하는 교회들이 십자가를 놓고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야.
자꾸 과거로 회귀하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그때 예수를 한번 등장시키는 거야. 그럼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내 설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왜? 저는 오직 예수밖에 모르잖아요.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라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라는 거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인정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구약의 율법대로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야. 백성은 종이에요. 우리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 성도 되었잖아. 하나님의 아들 되었잖아. 어? 백성이 높아. 하나님의 자녀가 높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순전히 오직 예수를 알아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신약이 더 강조하는 것이고, 구약은 예표란 말이지, 그림자란 말이지. 실상이 왔는데 무슨 그림자가 이제 필요해. 그때부터 실상이 왔으니까 그림자는 뭐야? 실상을 따라다니는 그림자의 것이 바로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지. 예? 구약은 그림자요. 예수가 실상이죠. 아멘. 예수가 주인공이죠. 아직까지 예수는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신, 이 땅에 있는 인간 중에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려지는 자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 구원이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본이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예수는 이 땅에 오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을 때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 우리가 네 번째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참하는,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가 받은 고난은 죽음이라는 고난이에요. 그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그리스도 예수의 남은 고난을 너희가 감당하라. 그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뭐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고난이 뭐냐고. 예수 전함에 받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전함은요, 예수 전할 때 그것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동참하기 위한 고난이에요. 예수 전하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합니까? 아니잖아요. 어? 뭐야? 또 저것들이 예수 믿는 것들, 아유 정신없는 것들, 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비하는 형태이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갖다가 지탄하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합니다. 이거 다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삶에서 고난을 먼저 자원해서 수용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 반드시 이겨내야 될, 또 감당해야 될 고난이니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것을 자처하며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감당해내는, 감사하며 감당해야 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자들이요, 주일날 교회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죠. 하나님, 왜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까? 복 좀 주세요. 라고 우리 많은 자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제가요, 주일 예배도 다 빠짐없이 참석하고요,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요, 하나님 하라고 하신 10의 주도 다 드리고요, 각종 예물도 다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또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아이시게 비유로 말하는, 내가 10의 일조하고 각종 예물 드리고 또 각종 예배에 꼭 참석하고 하는, 이것은 바로 성도의 의무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민들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뭐야? 의무가 있죠. 납세의 의무도 있고 국방의 의무도 있고 하잖아요.
이런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고 그걸 애국자라 해요? 이건 의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의무를 지킨다고 그걸 애국자라 하고 감사하고 나라에서 감사하고 보상합니까? 아니잖아요.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로 비유하면 신자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요. 예배 꼭꼭 참석하고 11조 예물 드리는 건 우리 의무예요. 그런데 이 의무를 해놓고 하나님 내게 복 주지 왜 안 복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의무를 다했다고 애국자로 하지 않잖아요. 특별히 도산한 장군 선생님처럼 정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 또 이루민을 사살하고 또 그가 처형돼서 죽는 이들은 자를 애국자라고 하잖아요. 이런 자들을 성도라 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고난을 이걸 자처하며 내가 그 고난을 받으리라. 바로 예수 전하는데 받는 고난. 가족들 간에 예수 전하다 보면 가족들 간에 불화도 생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검이라는 것은 뭐야? 전쟁의 상징이죠.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다 보면요, 예수 믿으러 가다 보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나가!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말이야? 세상에 악한 짓을 다 듣는다면 예수 믿었다고 말이야. 우리가 예수 전해 나가! 네 꼬라지를 알아. 라고 우리 핍박하고 우리 고난을 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이 따위 우리가 온갖 좋지 않은 말로 욕설로 우리 가족들 안에서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게 죽은 게 검을 주라 했다. 전쟁하라는 얘기예요. 전쟁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그것은 선한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왜? 구원받게 하는 전쟁이니까 선한 전쟁이지. 마귀하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붙잡힌 자를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바꿔주기 위한 선한 전쟁이니 우리 그 전쟁을 우리는 감수해내야 돼요. 그 감수할 때 우리가 때로는 찍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더 터지기도 하고 욕도 먹고 하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주신 바로 고난이다. 자체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전하라. 어떻게? 때를 얻든지 뭐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미친 짓이에요. 때를 얻든지 뭐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저 직장 다녀야 되고요. 돈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런 거야. 직장 생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직장에서 복음 전하라는 것이고 만난 사람마다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말 못합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술 한잔 하자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차 한잔 하자는 쓸데없는 말 거기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때를 얻든지 뭐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대상이 따로 없습니다. 때가 따로 없어요. 아무 누구에게나 세상의 교회들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만들어라. 자리 채워라. 우리 교회 만들어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사거리 살아서 복음 전달하고 다 우리 교회 됩니까? 아니야. 예수 믿으시오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게 당신은 구원받으시오 하는 얘기. 전하다 보면 그 중에 10 중에 하나, 100 중에 하나, 10,000 중에 하나 우리 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예수를 전하는 거니까 그들이 내가 정말 교회 다시 다녀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다시 교회를 딴 교회 갔다고 합시다. 그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 아까 말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되게 10분만 섬기라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말이지. 그런데 여기 주만교회는 예수만 전하더라. 예수 구원만을 전하더라. 이게 바른 교회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들은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무조건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예수 복음 전했던 날 쫓겨나지 않을까? 직장에서 잘리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잘렸다 합시다. 더 좋은 직장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 전하는 내 물질을 잃었어.
물질이 없으니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이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복 주세요. 그러니까 의무만 다해놓고 하나님 복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를 전하면서 받는 고난을 다할 때, 고난을 감당하고 그걸 자처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대로 복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상 받을 만한 짓을 해야지 상을 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무만 겨우 다니고 하나님 복 주세요. 그건 네 의무야. 국민의 의무야. 신자의 의무야. 상 받을 짓을 해. 그럼 내가 너 상 줄게. 상 주지 말라고 해도 줍니다. 하나님 복 좀 주세요라고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하나님 줍니다. 상 받을 짓을 하면. 세상에서 상 받을 짓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예수 전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확실히 보정되는. 오늘부터 그냥 직장 다니지 않고 아무도 하지 않고 예수 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속한 직장, 네가 너를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라는 거야. 사람들은 한 사람의 표적을 놓고 그 사람 한 사람 목표를 놓고 이 사람은 예수 믿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때를 못 얻잖아요. 때를 어떤지 뭐든지 전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실행하지 못하잖아요. 만난 사람마다 예수 전하세요. 지혜 있는 자는 그렇게 합니다. 결국은 그가 가라앉에 웃졌듯이 예수를 전하고 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집사님 따라 권사님 따라 성도님 따라 나도 교회 안 나가볼까요? 라고 말할 때가 옵니다. 아멘. 세상에 아주 단순한 진리도 있잖아요. 가랑비에 옷 젖는 거예요. 어느 순간 와장창창 깨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가랑비에 옷 젖는, 어떤 분이 고구마 전도를 한대요. 고구마 전도 이 정도요. 자꾸 어디에 젓가락 가지고 이놈이 익었는 거 아닌 걸 자꾸 찔러보는 거야. 한 번 찌르니까 소 익었어. 두 번 찌르니까 조금 더 익었어. 세 번 찌르니까 익었더라 이거야. 네 번, 다섯 번 다 익을 때까지 자꾸 찔러보는 거야. 이게 고구마 전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믿음이 확실히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 일을 하려 할 때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복도 주신다. 세상에 어떤 복이, 하나님의 복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주는 복은요, 물질의 복,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영원하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보증하시잖아요. 보증하시니까 절대로 무너지거나 깨지지 않는, 정녕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분이시라면 우리 하나님께 상 받을 줄 좀 합시다. 아멘. 이것이 성도의 네 번째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믿으시면 이 네 가지를 잘 지켜서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먼저 알았으니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마귀 권세가 있었다.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 성도와 함께 하신다. 모든 자들이나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전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바로 예수를 전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장이라도 내일부터라도 시작하시는 것. 그 중에 벌써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일을 우리가 이루었잖아요. 네 번째 일을 우리가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 주십니다. 아멘. 복으로 상 주십니다. 천국 입성이 우리가 보장되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더 훨씬 좋잖아요. 이런 것을 고난이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자처하고 그걸 감수하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복도 하나님 허락하는 사실을 잘 알고 이것을
정말 믿었으니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행함으로 실천하는 우리 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